함께 34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 사명을 이제 완수하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서 왼편과 오른편에 그 강도들이 십자가에 달려 있고 예수님이 그 가운데 십자가에 못에 박혀서 매달려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 이것은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가장 핵심적인 그런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것이 떠올려지십니까? 이것은 핵심이자 본질이기 때문에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핵심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하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아주 심플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또한 이 십자가는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 코끼리를 한다 할지라도 마음껏 수영할 수 있는 큰 바다이면서 동시에 어린아이도 건너갈 수 있는 작은 웅덩이와 같은 것이 십자가다. 그러니까 단순하면서도 그러나 그 의미가 굉장히 깊다는 것입니다.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심오한 것이 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매달린 상태에서 7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가상칠언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 숨을 거두시기 전인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의식을 갖고 계셨고, 그 큰 그 고통 속에서도 본인이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속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분명히 아신 상태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유언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굳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좌절한 상태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 이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 처형은 굉장히 부당한 겁니다. 잔혹하고 처참하면서도, 그리고 굉장히 부당한 이유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그날 아침만 하더라도 그 총독인 빌라도, 재판을 했던 그 빌라도가 3번이나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렇게 말했을 정도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군병들이 예수님을 부끄럽게 만들기도 했었고, 그리고 모욕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 간구에 응답하셨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응답하셨습니다. 어쩌면 첫 번째 그 응답은 우편에 있었던 그 강도일 수 있습니다. 같이 그 군병들과 함께 그 강도들도 예수님을 비난하고 모욕하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당신이 낙원에 있을 때 나를 기억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했었고,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우편에 있는 강도가 이와 같이 사심을 얻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의인이었던 그 백부장이었던 사람이 이는 진정 의인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돌아왔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미 이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것 때문에 그들이 주님께 돌아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용서에는 대가가 요구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면서도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용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생명이 대가로 요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시지만 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래서 독생자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 그리고 영원전부터 한 번도 예수님과 또 성부 하나님 사이에서 분리된 적이 없었는데 죽으면서 단절되는, 분리되는 그러한 아픔을 겪었던 것, 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길 원하십니다. 근데 거기는 대가가 따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러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이 이 십자가에서 극명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첫 번째 말씀에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할 때 저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 자기들이 누구겠습니까? 먼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병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직접적인 대상입니다. 조금 더 확대한다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여러 가지 뒤에서 모함하고 그 모든 것을 만들고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자들의 하수인처럼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러한 군중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원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수된 이들이 저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신 겁니다. 용서해 달라고. 더 나가서 본다 그러면 이 저들, 자기들에는 죄인인 우리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아주 넘치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 중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러한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1만 달란트, 오늘날 돈으로 환산한다 그러면 수백억에 해당되는 그러한 빚인데, 그런데 그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큰 그러한 은혜를 입었습니까? 근데 본인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수백만 원의 빚진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얼마나 큰 그러한 용서를 입었는지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원수라고 여겨지는 사람조차도 그렇게 대해주라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크게 우리가 받고 있는지 우리가 느끼고 있다 그러면, 깨닫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우리 안에서 멈추면 되지 않고 우리의 같이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하여 또 우리의 원수들을 향하여 흘려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용서도 주님의 그러한 용서를 본받아서 한없이 용서해야 되고요. 그리고 끝없이 용서해야 되고요. 조건 없이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0번에 7번씩 490번을 용서하면 된다, 이것이 아니라 끝없이 용서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용서함 받은 것처럼 끊임없이 용서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무지하다는 겁니다. 이 무지함이 죄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지함은 영적인 무지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십자가의 용서를 경험하고 그러면 이 십자가가 더 이상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냐?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자가 갖고 신자가 아주 경계하고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무지입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교만함입니다. 욥이 하나님의 그런 시험 가운데 집이 무너지고 가산이 다 없어지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게 되고 아내도 떠나게 되고 자신의 몸에도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기고 이때에도 욥이 가졌던 마음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교만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지 욥기 38장 1절과 2절에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 주십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 욥의 그 교만한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지한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호렙산에 있을 때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었는데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욥처럼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너가 모른다는 겁니다. 욥처럼 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흠잡을 것도 없을 것처럼 아주 너무너무 잘하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그 안에 교만함이 있으니까 그것이 영적으로 무지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욥기 42장 2절과 3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욥이 그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영적으로 무지했었구나. 어느 순간 내 마음에 교만함이 있었구나.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6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무엇인가 회개할 것이 있으면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그러면서 회개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간다 그러면 마음을 찢으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대속의 십자가,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의인이라고 칭함받고 있지만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고 죄인이었는데 우리 가운데 허물은 없는지, 혹 의롭다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러한 사람이란다 할지라도 욥처럼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은 없었는지,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영적인 무지함은 없었는지 돌이켜보는 이 한날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악한 죄는 주님 앞에서의 교만입니다. 주님 안에서 자신에게 깊이 절망할 때 진정한 희망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면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끝없이 부족함 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진정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것을 묵상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회복의 은혜, 그리고 깨달음의 은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144장